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54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게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려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복된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또 일상을 시작하는 월요일부터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은혜 도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삶이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가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30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밑바닥에서 고통당했을 때, 어떤 의미에서 주변에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가운데 원수로 둘러싸여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구원해 주셨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셔야 하는지,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또한 동시에 다윗은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의 그 힘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순간순간의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의 인생에 항상 늘 따스한 햇빛만 비치고 늘 꽃길만 걸어가는 그러한 인생이겠습니까? 때로는 풍랑이 일고 매서운 바람이 불고 어떤 의미에서 그냥 주저앉을 것만 같은 그러한 순간순간의 위기의 순간들이 늘 찾아오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그러한 때 이 다윗, 믿음의 그 사표가 되는 이 다윗은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나아가는가? 오늘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하는 것은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놀라운 것 가운데 하나는 다윗이 넘어지고 무너지고 그의 인생이 주저앉기를 바랐던 많은 원수들이 다윗이 실제로 그렇게 되었을 때 다윗의 인생만 그 사람들에게 그냥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섬기고 다윗이 찬양하고 다윗이 이름을 높였던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그렇게 될까봐 그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주의 의를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을 원수에게서 구해달라 그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는 것, 그 이상의 차원의 영적인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응답하여 주셨는데 우리 3절, 4절,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시자매 나를 고치셨나이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에 힘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주변에 그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원수들 가운데서 다윗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손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는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깊은 나락에 있었던 순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지금 다윗이 당한 고난은 그냥 작은 고난이 아니라 스올, 그러면 이 지옥과 비슷한 개념인데 마치 저 깊은 음부의 깊은 곳까지 내려갈 만큼 그의 정서적 상태나 심리적 상태나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상태가 너무나 암담하고 참혹한 그런 상황까지 내려갔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끌어올리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이러한 고백을 우리가 함께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고아처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때로는 정말 이 스올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참혹한 인생의 위기 상황을 만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를 끌어올리시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새로운 기회를 도와여 주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눈물이 변하여 하나님 앞에서 찬송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다윗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위기 상황과 어려움, 그러한 고비고비를 넘어갔을까요?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한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위기의 순간이나 어려움의 순간에 또한 여러분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 앞에 또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살려 주십시오.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나님 내 인생을 돕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 가운데 우리가 받는 큰 은혜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든든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친히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어난 다윗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그는 하나님 앞에 그의 삶의 아름다운 간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이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주었던 이 믿음의 고백이 왜 우리들에게 힘이 될까요? 당장 눈에 보이는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 거기만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진들을 어떻게 끌어가셨는지,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어떻게 반전시켜 주셨는지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주기에 사실 선진들의 믿음의 고백은 우리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오늘 지금 당장은 슬픔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십니다. 지금은 모든 사람이 정말 베옷을 입고 눈물을 흘리며 통탄해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어느 순간 기쁨으로 띠를 띄우시는 그런 놀라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해본다면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시겠죠. 우리가 찬양할 때 이제 역전되리라, 이 찬양 우리가 하면서 함께 많이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상황을 반전시켜 주시는 하나님,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을 때 사실 우리 안에 든든함으로 서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불안함과 두려움과 염려가 인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그 순간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상황 가운데서 상상할 수 없는 가운데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받아야만 하겠습니까? 다윗이 이런 은혜를 받아서 그의 일생 가운데 어떤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로 결단하고 있습니까? 오늘 12절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고 상황이 바뀌고 하는 그 순간에 초점을 맞추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간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할까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데 오늘 다윗이 그 모습을 아름답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놀라운 반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다윗이 받는 영광은 다윗의 개인의 영광이 아닙니다. 개인의 자랑이 아닙니다. 개인이 그 자랑함으로 교만한 자리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 사는 삶,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보다는 때로 그렇지 못하는 순간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걸어가는 걸음걸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동시에 다윗의 믿음의 결단입니다. 우리 12절 중반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의 일생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 30편 1절 그 위에 표제를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입니다. 이 성전 낙성식을 할 때 이 시편을 읽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 개인의 고백뿐만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 성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중요한 기도 제목이요, 그리고 그 마음의 결단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제가 간증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우리의 중심의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쭈삣쭈삣거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깊은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의 이 고백과 이 기도를 우리 마음속에 깊게 새기며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하신 그 일로 내 평생에 내 삶에 영원히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은혜의 고백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입술 가운데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터쳐나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데 쓰임받는 귀한 인생, 귀한 오늘 하루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다윗의 믿음의 고백을 보며 그가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회개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그의 인생을 반전시켜 주시며 구원하기를 소망하는 간절한 다윗의 마음을 묵상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그에게 돕는 자가 되셔서 사람이 그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사람이 그를 무너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짧게 묵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인생에도 다윗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을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매 순간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간증을 올려드리며 영원히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난관들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 문제를 뛰어넘어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상황을 반전시켜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오늘도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걸어가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자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그 연약한 부위를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놀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자녀의, 또 그리고 일터의, 재정의, 여러 가지 사업의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중심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놀라우신 주님으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매 순간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